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확신컨대 평안입니다. 평안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탈이 없는 상태를 뜻하죠.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순탄한 상태입니다. 인류는 이 평안을 위해 끝도 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평안치 못했다라는 반증이죠. 그렇습니다. 평안을 바라기는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끝도 없는 근심과 걱정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평안치 못하게 하는 것들로 온통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결핍, 내일에 대한 두려움, 자녀, 직장, 결혼, 사업, 심지어 교회와 나의 현재를 조금만 생각해 봐도 쉽게 밀려드는 것이 염려입니다. 걱정이죠. 평안치 못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진실은 평안치 못합니다. 그래서 인류는 지금껏 이 평안을 위해 수고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의술적으로, 더 나아가 사회제도와 교육 등등이 좀 더 나아지면 걱정이 없고 탈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요. 근데 잠시의 평안의 때가 찾아온가 싶더니 갑자기 예상치도 못한 전쟁과 죽음, 고통과 절망이라는 손님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으로 평안의 때는 깨지고 말아요. 이 인류의 역사 전체가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여정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사람들이 참 평안하다라고 말을 할 때를 보면 모두가 다 어떤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하다라고 말을 할 때를 보면 외부적인 환경이 잠시 부유하거나 분쟁이 없거나 전쟁이 없다든가 일이 잘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절대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이 좌우합니다. 그러다가도 그 외부적인 환경이 뒤틀려지면 이내 평안은 깨지죠. 이것만 보더라도 세상이 바라는 평안은 그 평안을 주도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주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외부적인 환경이며 그 어떤 요소에 달려 있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도 이 평안을 주도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도 이 평안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입니다. 그러하게 세상이 주고 또 세상이 추구하는 평안은 결코 인간 스스로 보장할 수도 없고 교육이든 정치든 의술이든 높은 학이든 부유함이든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입니다. 그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나 압력, 심지어 나의 상태와 처지와는 전혀 상관치 않고 절대적이고 확고부동한 평안을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이 말씀한 바처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어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좌우되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주시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이 평안은 어떤 외부적인 것으로 좌우되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종류의 평안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 평안의 핵심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놀라운 사실은 이 평안이 있잖아요. 외부의 모든 조건과 환경과 전혀 상관치 않고 확고부동하게 영원토록 절대적으로 우리를 평안케 하는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볼게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평안은 유대인들이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질 때 하는 샬롬이라는 인사입니다. 샬롬을 뜻하죠. 세상이 생각하는 평안은 소극적인 거죠. 전쟁이 없는 상태, 분쟁이 없는 상태예요. 그죠? 부정적인 것이 없는, 부정적인 요소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이 언급하시는 이 샬롬은 말입니다. 이 샬롬의 평안은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풍성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적극적으로는 언약의 축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원어의 뜻은 완전하다, 도덕적으로 참되다, 바르고 정상적이다 라는 그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완전의 상태를 뜻하는 걸까요? 어떤 바르고 참된 상태를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적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나의 정상적인 상태, 하나님과 내가 바른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세히 말해볼까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어떤 죄도 없는 한 점의 흠도 없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을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의 상태로서, 다시 말해서 타락 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담의 상태 있잖아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아담과 같은 상태가 전제가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형성된 상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상태, 의로운 상태가 되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상태를 뜻해요.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 즉 샬롬은 철저히 죄가 없고 완전한 의로움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를 뜻하는 겁니다. 그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처음 창조의 시간대와 같아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때가 비로소 첫 아담이 누렸던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첫 아담이 이런 샬롬의 상태에 있을 때 어땠어요? 어떤 결핍도 없었습니다. 어떤 분노나 두려움이나 근심이 없었습니다. 완전한 균형과 조화 속에서 살았어요. 그 어떤 위협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무엇도 그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었어요. 항상 기쁨과 안식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샬롬의 평화는 철저히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요.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 백성이 되는 이 언약적 관계로 들어갈 때 샬롬이라는 겁니다. 이 샬롬의 가장 좋은 예가 다윗이 시편 23편 고백했던 그 상태 있잖아요. 그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요.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양이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로서 하나님이 목자가 양을 돌보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먹이고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섬세하고도 세밀하게 돌보신다라고 말해요.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분의 속한 양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도 없다. 앞으로도 없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결핍도 없고 근심과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말해요.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관계의 형성으로 인해 그는 어떤 두려움도 없다, 근심도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자신의 이 완전한 평안을 깨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이 평안을 깨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외부의 위협과 공격, 세상의 그 무엇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완전한 평안을 흔들 수 없다라고 하는 무서우리만큼의 확신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었고 자신은 그의 백성이라는 언약적 관계라는 겁니다. 이게 샬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런 평안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때문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이 뭐예요? 인간의 행위나 외부의 압력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롭고 기뻐하시는 전적인 뜻 가운데서 영원토록 멈추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확고부동하며 절대로 고갈되지 않고 부으시는 일방적인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는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가 잘 돼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사랑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확신한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근데 어떤 관계냐면 언약적 사랑의 관계야라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을 거다라고 말하고 시편 23편 마지막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대단한 확신 아닙니까? 사실 이 시편 23편을 고백했을 때 다윗의 상황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상황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뭐란 말이에요? 원망하며 혀 깨물고 죽어야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를 수 있을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 그는 하나님과 관계를 근거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의 관계를 그는 확신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신의 인생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외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끊이지 않을 거라고 그걸 확신하는 겁니다.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고 확신합니다. 더할 나위 없는 평안이죠. 이 정도의 걱정이 없고 이 정도의 탈이 없는 상태, 그저 부정적인 요소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외부의 환경이나 나의 상태나 나의 지금의 현실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서나 나의 하나님이 되셔 나를 인도하신다 라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가 될 때, 그리고 그것을 확신할 때, 그것이 나의 현실이 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맛보게 되죠. 그 어떤 불안과 근심,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염려나 근심이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그것이 나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될 때, 그것을 확신할 때 오직 평안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언약이 주는 평안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은, 그죠? 우리의 고통을 잠시 덜어주거나 심리적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이 평안을 언급하거든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등등등 모든 것, 하여튼 모든 것을 나열하고 싶어서 그랬었어요. 이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이 평안의 주체가 뭡니까? 외부적인 환경도 아니에요. 평안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평안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이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이 평안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적 사랑을 이행하시는 한, 이 평안을 흔들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신자들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시편 27편 1절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안과 확신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잖아요. 그가 이런 평안을 확신하는 근거는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그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얘 언약의 주체는 철저히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가? 하나님과 그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과 얼마큼 가까이 있는가? 이게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샬롬이 어떤 의미인지를 볼게요. 샬롬은 철저히 하나님 보시기에 무음한 상태, 완전하게 순종하는 완전한 의로움의 상태를 전제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가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또는 그런 관계를 맺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것이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위에서 볼 것이 있어요. 이런 샬롬을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내 평안을. 이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스스로 밝히십니다. 이것에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라고 할 때 끼친다라는 말은 남긴다라는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샬롬이에요. 샬롬을 남기는 겁니다. 평화라라고요. 이와 같이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다루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은 뭡니까? 시작할 때 제자들에게 나 이제 떠난다 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쭉 거론하신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떠날 때 샬롬을 남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다라는 것 안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들어가 있죠. 즉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성취가 거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끼안고 있어요.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로 인해 내가 너에게 샬롬을 남긴다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 어마어마하고 영광스럽고 신비롭고 비밀스럽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샬롬 있잖아요. 이 샬롬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속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샬롬이 되기 위해서 전제가 어떤 전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음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복종한 완전한 의로움의 상태입니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형성될 때입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류가 이 샬롬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무음한 상태를 잃어버리고 죄의 상태로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완전히 상실되어 하나님께 순종하기커녕 하나님께 반역하고자만 하는 의지만 남아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바울이 말한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는 깨졌어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적이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고 그가 생각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과 원수예요. 이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가 전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결국 인간은 절대적이고 영광스러운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샬롬을 잃어버리고 지금의 상태가 된 거예요. 쉼이 없죠. 어떤 외부적인 환경이 잘 조성되면 잠시 가볍고 이 진정한 샬롬이 아니라 진정한 샬롬의 잠깐의 표면적인 짝퉁 평안을 누릴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확고하고 정말 움직이지 않은 평안이 없어요. 모든 것의 이유가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불화가 된 거예요. 샬롬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무음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그리스도가 대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공로를 전가시키고 믿는 자를 첫 아담의 상태 그 이상으로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샬롬의 전제가 깔리게 될 겁니다. 그것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언약적 관계를 형성하셨고 언약적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샬롬에 밀려들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의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하는 겁니다. 호언장담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 내가 너희들한테 샬롬 남긴다. 이 평안 내가 줄 거다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이 평안에서 피할 수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필코 있습니다. 그
평안의 주체가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메시아가 타락해서 하나님과 불화한 죄인들을 그의 죽음으로 화평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평화를 끼치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예언대로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서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바울은 에베소 2장 14절에서 그는 예수예요. 우리의 화평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예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육체, 당신의 잔혹스러운 순교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이신칭의를 거론할 때마다 평화를 얘기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샬롬입니다. 또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이다. 바울은 이 샬롬의 평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긴 이 이신칭의 결과가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조성되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같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샬롬은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믿지 않는 자들은 평안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이 영광스러운 샬롬에 끼어들 수 없어요. 하나님과 불화하기 때문이며 그들은 무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 평안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달라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샬롬을 얻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이 영원한 평안은 신자들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뒤따르는 필연적인 축복이에요. 이신칭의가 있다면 평안은 그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기필코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샬롬이에요. 모든 신자들은 다윗처럼 시편 23편의 다윗처럼 여호와가 내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평안이 신자들의 상태이며 조건이에요. 즉 신자는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신자라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평안이 없다면 신자가 아니라는 조건이죠. 왜? 신자와 평안은 이 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놀라운 평안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에서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확신한 이 평안이지 않습니까? 더할 나위 없는 이 평안. 외부적인 환경이 소란이고 전쟁이고 반목이며 결핍이고 큰 고통으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하는 그 평안. 이 평안이 말입니다. 신자들의 삶에 실제로 느껴지지 않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평안을 누립니까? 이 평안은 곧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의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어떤 결과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평안을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해도 이 평안을 가진 신자는 삶이 송두리째 흔드는 고통의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즉 신앙을 버릴 만큼 신앙의 어리가 식어질 만큼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또 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바울이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고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평안의 확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 장벽 앞에 딱 섰을 때입니다. 야, 이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 자존심 박살날 텐데. 이거 하나님 따라 순종하면 내 안에 손실이 있고 손해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간 순종하는 건 세상의 측면에서 미친놈인데.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 평안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왜 순종하게 돼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직장을 다닐 때 이 평안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이것을 그만둘 때, 즉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주께서 그 이상의 선물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 이상의 선물이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만족해서 그 뜻에 순종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평안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평안의 확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힘든 상황과 처질 때, 그 확신으로 인해 그 불가능한 상황을 이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겨가 바람에 휘휘 날리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는 저렇고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실제의 삶에서 이런 평안을 느끼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세상을 뒤로할 만큼, 세상을 이길 만큼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 이 본질적, 이 샬롬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합니다. 확신하지 못해요. 분명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들에게 이 평안이 있는데, 이 절대적인 평안이 실제 삶에서 있는데 누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혹시 이 평안은 이 땅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평안은 저 하늘에 올라가서야 겨우 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지금 언급한 그런 평안의 종류가 아니라 그저 법정적 선언이 아닙니까? 신자들에게 평안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것 또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다윗이, 신약에서 바울이 보였던 평안은 실제 아니었어요? 특별히 그들이 큰 고통과 결핍의 상황에서 더욱 크게 발동된 것을 보면 이 평안은 진짜 실제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실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왜 이 평안을 실제적으로 삶에서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까요? 주님은 분명히 내 죽음으로 인해서 믿는 신자들에게 평안 끼칠 거야, 평안이 남겨질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셨는데, 심지어 내 죽음으로 라는 거예요.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조롱과 마귀의 그 추잡한 모든 공격을 다 무릅쓰고라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라고 했던 평안을 끼칠 거야 약속하고 호언장담했던 평화가 정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못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두 가지로 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실제로 이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평안을 주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샬롬이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무흠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하신 완전한 의로움을 전가받아 하나님 앞에서 무음하다, 의롭다 평가를 받고 그것을 전제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는 거 아닙니까?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약간의 죄책감도 느낍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평안은 말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먹구름이 밀려오고 비바람이 불어올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진정한 신자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진정한 상태라는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확실한컨대 그에게 구원이 실제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스스로는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님이 분명해요. 비록 이 평안을 항상 지속해서 누린다 하지 못할지라도 신자는 이 평안을 알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이걸 누리며 살아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이 관계 형성을 기억할 때 나타나는 이 평안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평안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목사님 저는 한 몇 년 전에 10년 전에 한 번쯤 그게 한 번 있었거든요. 결코 그것은 진실한 평안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믿는 신자라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사람이 분명해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진단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겁니다. 놀라운 평안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보면서 반복적으로 봤던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이 문제를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를 끼워안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내면 세계, 내 정신 세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편 60편 기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이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막 노래하고 확신을 노래하거든요. 근데 그 구절이, 그 웅장한 시가 딱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백성들아 시시로 여호와를 구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이러한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요한 진단이에요. 여러분들, 이 평안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아니고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결단도 여러분들의 심년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여러분들 안에서 never, 절대로 단 않고 못 와요. 이 평안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평안을 느낍니다. 하나님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을 보고 맛볼 때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들을 위하신다라는 진리를 묵상하고 또한 그것을 변함없이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 평안을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라 그랬죠. 평안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평안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문제는 평안의 주체이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줬어요. 그게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길 것이다. 주님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결국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평안의 주체자여 평안을 주시는 분과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이겁니다. 우리가 평안치 못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갔어요.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려면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와야 돼. 여기 있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있어. 평안의 주체여 평안을 주시는 분과 함께 있어야 평안이니 마블이니 뭐 이게 될 게 아닙니까? 정말 그가 믿는다면 믿는 자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가 계신 곳까지 따르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따라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이 평안의 주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평안을 누려요. 예, 이 정도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 샬롬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 샬롬을 맛보거든요. 참되게 회심한 자는 이 샬롬을 맛봐요. 왜요? 회심한 자는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지옥의 형벌의 끝자락에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모든 가슴을 쓸어내리며 절망하고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모든 것을 포기할 정도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가 회심할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에게 밀려드는 게 뭐예요? 평안입니다. 이 샬롬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샬롬을 맛봐요. 그래서 샬롬이 깨질 때 이 샬롬을 구하죠. 샬롬이 결핍될 때 샬롬을 찾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이 샬롬을 찾는 그 길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신다라고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 또한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시편 119편 말하면서 이걸 얘기하잖아요. 와, 믿음의 선진들은 말입니다.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가지고 살았고 심지어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것을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먼저 거론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주님의 계신 곳에 안 가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찌 평안의 주체가 되신 이 주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참되게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은 그와 변함없이 함께 하세요. 이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맛보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눈먼 장님처럼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처럼 바로 앞에 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감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해요. 어찌 이런 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첫 번째 언급한 것처럼 사실 본래 구원이 없을 겁니다. 그 결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게 맞아요.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맞물려 있고 엉켜 있어요. 저는 이미 교회 안에 유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이 평안의 본질이 퇴색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교회만 들락거리고 빈둥빈둥거리는 거짓된 게으름뱅이들로 인해 주님의 죽으심으로 약속된 이 평안이 마치 현실 세계에서는 없는 것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주님이 그냥 가볍게 내 평안을 너한테 줄게 라고 하셨다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샬롬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님이 하셨던 공로를 생각하면 이 샬롬은 그리스도의 보세요. 이게 말이 이 물통이 샬롬이라고 주님이 주시는 샬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샬롬엔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초가 묻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이 땅에 낮은 낮아짐이 묻어 있어요. 그리스도에서 막 온몸을 막 박살내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기 묻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개 취급당하는 거잖아요. 개 취급. 개 취급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로 인해서 게으름뱅이들 때문에 개 취급당하는 겁니다, 이게. 똥 취급당하는 거예요. 평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쥐가 못 느끼면서 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평안이 없는데 딴 데 가서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주님이 이 평안을 주실 때 자기의 죽음으로 준다고 말했어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지금 견해와 정신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됩니까? 아니, 안 돼 있단 말입니다. 평안 1도 없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의 감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감정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됩니까? 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는 마음의 태도와 그 모든 전 인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됩니까?
안 되면 평안 1도 없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는 근심과 걱정이 있을 거예요. 여전히 분노와 왜곡된 생각들이 여러분들은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Absolutely. 주님 말해요. 내 있는 곳에 나를 따라야 한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언급하시는 평안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과 긴밀하게 관련이 있어요. 자, 오늘 본문 앞뒤 구조를 보면 말입니다. 주님이 여기서 평안 거론하잖아요. 이 평안 거론하는 게 굉장히 문맥상 생뚱맞아요. 앞부분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신자는 순종할 수밖에 없다. 순종하지 않은 자는 신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하시다가 갑자기 평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뚱맞은 배열이 아닙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하신 이후에 이 평안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뭡니까? 이 평안과 순종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자들이, 제자들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수반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 두 가지, 순종과 평안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거론한 게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이거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바울은 말이죠. 이 본문에서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죠. 순종과 평안을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구절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리스도의 구속, 우리의 구원이 그저 법정적 선언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러면 의롭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죠.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이 법정적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의롭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을 함께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필연적인 결과가 성령을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까지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 14장에서 거론했던 그 내용이랑 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순종을 제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철저히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로 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어떤 힘의 능력을 받는 것에 발판을 제공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떤 힘의 능력을 부여받는 발판을 제공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뭘 받아요? 그 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그 힘이라는 능력을 받아 그 힘의 능력은 됐다 크거든요. 전제를 창조할 만큼 힘이 있어요.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무엇인가 또한 정의해 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히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교회 들락거린다,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위대해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건 굉장한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를 일으키는 확실한 것은 그 힘의 능력이 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하게 된다 이걸 얘기하기 전에 어마어마한 힘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힘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 힘의 능력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존재들이다. 그 힘이 뭔지 아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성령이다. 예,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힘의 능력 되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신앙하는 자들이에요. 단순히 몇 가지 신앙적 행위를 하고 기독교 교리를 아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주일마다 교회를 가는 정도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율법, 뜻을 언제나 어디서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하는데? 라고 하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이걸 말하고 싶어서 애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순종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주신 그 힘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발생되는 모든 고난도 무릅쓰면서까지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오늘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게으른 맹인들을 통해서 이 신앙이 퇴색되어 있잖아요. 유사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의 이 정체가 이 본질이 흐려졌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 해도 되고 때에 따라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최종적인 성취가 믿는 자로 하여금 성령을 내주게 하셔서 성령의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6절이에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신의 생각과 말씀에 순종하는 영의 생각을 탁 대비합니다. 바울은 불순종하는 육신은 사망에 이르는 반면 순종하는 영의 생각은 결국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결과로 벌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심판과 사망에 이르고 반대로 영의 생각으로, 즉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이 끌리게 하시고 성령이 순종케 하시고 성령이 그런 의지와 그런 성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은 결과가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거론하고 있는 샬롬을 누리게 한대요. 샬롬이라고요. 바울과 오늘 주님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평안과 순종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평안은 순종과 상당히 긴밀하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반으로 주어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율법에 순종 못해요. 순종하는 것에 끌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도 없어요.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무흠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잖아요. 그게 샬롬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흠이 해결되지 않았다. 무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전제될 때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을 받아 율법에 순종하잖아요. 다시 거꾸로 헷갈립니까?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건 성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다라는 건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았고 완전한 의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샬롬이 없다라는 겁니다. 평안 노래하거나 말로 하지 마시고 이 평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 중요한 사항을 얘기할 때 성경은 그냥 무지막지로 평안이 있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평안이 왜 있는지, 평안이 없는 이유가 뭔지, 평안이 있게 되는 과정이 뭔지를 서술합니다. 그걸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율법의 요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지 못하면 결코 실현되지 않아요. 순종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자들이 받는 평안이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거꾸로 갈까요?
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요. 거기에 끌려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게 상식이에요. 때로는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뭔가 두려움 때문에, 뭔가 염려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안 된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미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내주한다라는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가 해결됐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샬롬이에요. 그런 자는 다윗이 외친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소리칠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평안을 느끼지 못하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다른 것을 살피지 마십시오. 이건 심리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과연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지, 순종하고 싶은 열의가 있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끌리는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실제적으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있으면 평안일 거 없으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 추구하는 평안만 추구할 뿐이에요. 어떤 외부적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에 집착돼 있어요.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자녀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뭐가 이렇게 있어야 돼요. 집이 100평이면 100평 갖다 안 돼요. 200평이 돼야 돼요. 200평도 안 돼요. 1000평이 돼야 돼요. 1000평 갖다 안 돼요. 10,000평 돼야 돼요. 그게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경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순종하는지 아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없고 순종하고자 하는 애씀도 없다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순종할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없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은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 평안이 있든 말든 하게 됩니다. 자기 감정의 형편에 따라 있든 말든 할 거예요. 다 외부적인 겁니다. 반대로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반으로 받은 성령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아의 샬롬의 상태가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평안을 누리고 느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그 현 시점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때 영락 없이 밀려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샬롬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느껴요. 든든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으로는 다윗과 같은 부족함이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난 가운데 있든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 상관치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면 영락 없이 여러분들이 내면은 평안이 있어요. 그 이상하네요. 그게 진짜 웃겨요, 이게. 다윗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 실제로 나의 삶에서 이게 결핍이 있고 이게 부족하단 말입니다. 이게 위협이 있고 이게 진짜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며 그 뜻으로 내 영혼이 일치가 될 때 외부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평안이 임해요. 온갖 삶의 풍파가 불어오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모셔놓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요. 더할 나위 없는 안식과 평안을 누린다니까요. 내일이 이 모든 지구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는 평안을 누려요. 이게 주님이 얘기하는 샬롬이에요. 근데 삶에 아무런 탈도 없어요. 근심도 없어요. 자녀들도 매우 좋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으면 신자들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신자들이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좋은데 여지없이 뭔가
근심이 느껴져요. 이게 이상하대요. 목회하는 저도 교인이 10명 있어도요.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확신할 때 이 평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10명 있을 때 우리 50명만 됐으면 좋겠다. 50명 돼도 만족. 100명만 50명 됐으면 100명 됐으면 좋겠다.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저 삼선동 예배당이 20평이었거든요. 너무 넓었어요. 여기서 우리 은퇴하자. 은퇴하자. 김영철 여기서 은퇴한다. 지나봐 보니까 이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도 지나보니까 좁아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외부적 환경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외부적 환경이 비록 그지 같아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 평안이 말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담대함입니다. 그지 같은 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다 이쁘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쁘다고 합니까? 이거 이상한 거예요. 다 목사님들하고 위선 떨면서 사랑합니다 하는 거지 별로 이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제 김영철 목사 저 위선 떠는구나 이렇게 보면 진실입니다. 교인들이 그지 같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이 있을 때 내 안에 밀려드는 게 평안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그럼 나타나는 결과가 있을 거예요. 찬송을 34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배 작은 배 사공이라.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여러분들 이게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발. 이게 안 돼요. 이게 되고 저게 되면 되는. 여러분들이 심리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 상태로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어떻든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돼요. 뜻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회개해야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다 함께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 432장